나는 태풍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공기 중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엄청난 강한 바람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도 내일까지 계속 바람은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그 바람이 사실은 우리 그 서울서 한 팀이 못 왔어요. 늘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 있어서 바람이 서울이 아주 세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는 오지 말라 그러고 혼자 사는 우리 이준규 목사만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히 잘 섬겨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 서울서도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대전에 이 적은 모임이지만 같이 섬기는데 힘을 다할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 앞에 성회 소식 연락 카드 있는데 여러분 그 주소 적어주면 나중에 우리 집회 있을 때 알릴 때 쓸게요. 여러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집회의 목적은 저희는 성도 운동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 온전히 세워져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고 성령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대표적인 성령 사역자였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는 기름 부으심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벌써 몇백 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 대제사장 설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현적으로 실제화되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물론 신학교에서 전문 훈련 받는 분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즘 공부하려고 든다면 못할 거 없고요. 요즘 모든 부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신을 성령께 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 놀랍게 성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그 모델을 많이 세우기 원하고 그래야 이 세상의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걸 믿어서 그래서 물론 대전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본받고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게 되고 예수를 더 닮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 많은 열매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그 노트 준비해 준 노트 있는데 노트 보시고요. 오늘이 아마 세 번째인가요? 이 시리즈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시고요.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여시고요. 나는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이런 얘기한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미국서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우리 동역자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을 꺼내서 저 사람들이 뭘 하나 그랬는데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당신도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나? 네,
우리 집사람도 아주 자랑스럽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주시 성경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시고요. 46절부터입니다. 46절.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째서 너희는 46절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첫째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는 존재다. 물론 좀 가리울 수는 있는데 오래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어느 수양관에 갔는데 집회하러, 거기 원장님은 요즘 애들 말로 뭐에 꽂혔냐 하면 우물 파는 데 꽂혔었어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에 꽂혀가지고 아무나 봐도 우물 얘기 1,000만 원, 우물 하나에 1,000만 원이래요. 우물을 파면 한 1,000명 정도의 빌리지들이 형성이 되고,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나깨나 우물이에요. 우물 하나 1,000만 원, 1,000명. 꽂힐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있으니까 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법이에요. 또 사람은 그들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거나 복음을 듣거나 또는 더럽힘을 입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자꾸 뿌리고 더럽힌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더럽히는데 쓰임을 받는다.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합니다. 믿습니다. 그죠? 주님을 믿고 사랑해서 많은 걸 두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여 주여 말로는 잘 부르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Lord, 영어로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뭐 한국에 주여 삼창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전에는 있었어요. 아마 그럴지 몰라요. 너희들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도 말씀하지요. 내 말대로 하려면 첫째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여자면서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알겠느냐? 너희 마음을 팔아하고 말씀하세요. 이 집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태풍 뭐예요? 그 이름이?
뭐 아무튼 모시기 태풍이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기초를 안 파고 맨 땅 위에다 집을 지으면, 이런 태풍이 오면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깊이 땅을 파서 기둥의 기초를, 베이스를 밑에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디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그러면은 안 넘어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반석은 물론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님, 성령님, 뭐 영생 말씀입니다. 그죠? 주초, 파운데이션은 뭐지요?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임재 위에 딱 놓고 집을 지으면 안 흘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이 진리인데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항상 진리와 연결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파낼 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방금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내 말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쉬운 얘기를, 우리 안에는 안 믿는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 정체성을 진리 위에 딱 세워놓고 집을 지으면 쥐어쥐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음물을, 메워준 음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놀라운 그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혀 있는 것들을 파내면 부흥이, 우리 심령의 부흥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지는, 다시 하나님이 신방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을 못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못 맺는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마음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이 잔뜩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운물이 터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께서를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먼저 보니까 발가락도 5개고 손가락도 5개예요. 눈, 코, 입 다 있어. 처음에는 좀 안 이뻐도 며칠 지나면 너무 이뻐져요. 그죠? 얘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조금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자라나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쪽으로 보면 완전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초보자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라고 야단맞는 사람도 있고, 청년들로 인정받는 그룹이 있고, 아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자라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에 우리가 조금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자라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지요. 근데
참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너도 언젠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너도 거듭나야 돼?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진리인데 왜 애한테 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합니다. 저 손주들이 너무 이뻐요, 그죠? 어떤 애들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그래도 얘들이 그 안에 아담으로부터 불러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한 번 빼놓고는 다 죄인의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쁜 아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아담으로 불러 죄성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살 때 거듭나셨어요? 나는 33살에 거듭났어요. 근데 너무 감격적으로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첫사랑 때에는 정말 황홀해서 마치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랬는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문제는 많이 저절로 해결이 됐지만 100%다 오토매티컬리 다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무좀이 새로운 피좀 무좀 떨어지든가요? 암 환자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암이 그대로 떨어지든가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을 받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암을 예수님이 띄어내시기 전에는 암 환자에게 암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살았던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저주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셔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상처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대개 보면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더 단단한 살이 이렇게 피부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을 어린아이 살같이 아주 상처가 없이 되게 하려면 예수를 적용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거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성경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년자가 되리라. 자, 여기 형제들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악심을 품고 믿지 않은 악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일 권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악심이 커져서 백슬라이딩 배도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착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지 않냐는 악심, 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볼 때도 내 마음이 절대로 하나가 아닌 건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나만 그래요? 네. 우리 영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더 말씀을 적용해서 믿어가고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100%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그때부터 성화는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한테 증거하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여주 하는데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라면 못 사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그렇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하나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성결하게 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성화에 이르지 못해서 마음이 두 마음이가 있고 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중에 그 지식과 교육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물론 가르치셨지만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극히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교육과 지식의 가치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지식을 말씀을 포함해서 머리 지식으로 전달을 해서 마음에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모르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다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도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성을 못 느껴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환경을 가지고 비춰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 많은 상처도 있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죄도 많이 지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가져 나오지 못해서 아픔도 있고 묶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대로 주여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교육이 부족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교육 잘 하세요. 여러분 잘 받으셨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 존재 심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집의 비유를 생각해봐라. 네가 파낼 걸 파냈느냐? 너의 정체성을 내 진리 위에 딱 세우느냐? 아니라면 정체성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에 준 것들, 나쁜 경험들, 묶임들, 쓴뿌리 많은 것들을 드러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과거로 말미암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여러 가지가 기도를 하신 가운데 마지막에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는 신인지를 알길 원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실 때 운행하시고 함께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왜 와 계세요? 우리에게 예수 증인되라고.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감겨 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마음의 눈이 열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어떠한 기업의 풍성함이 있는지 알고 어떠한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는지 알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고 못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라, 더 잘하라, 더 나를 닮으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지 못하게 메워놓은 것들이 있다. 공통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은 그것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 다는 못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한 주제가 한 2시간 강의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춤을 받고 이제 치유받고 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의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부모 공경의 법칙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따라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얼마나 형통하고 하나님 보기 아름다우냐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이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찌됐든지 환경이 어찌됐든지 관계없이 과연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잘 되게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참 그렇게 보면 막 부모에게 참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은혜로.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숙제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그렇죠? 인생의 경기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은 저 500m 앞에서 먼저 뛰고 나는 500m 뒤에서 뛰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환경에 자라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또 알 것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성취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 주시는 것이 아니라 5개 가지고 5개를 벌었느냐, 하나 가지고 하나를 벌었느냐 똑같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상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500m 후방에서 떨어졌어도 주신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았으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멋있게 못 살았고 큰 일을 못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급을 같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 뭐든지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약속에 있는 계명이 무슨 약속이에요?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그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단명하든지 삶이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렵든지 자식들이 속을 새기든지 경제적으로 늘 힘들든지 가장 기본적인 키가 약속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 기록된 말씀은 누구도 못 뒤집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대화해 보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럼 어떡하라고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저주는 십자가에서 지셨지만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막히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받으셨어요, 형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셔도 못 받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또는 환경이 어려워서, 또는 우리 사춘기를 험난하게 지내서 어쨌든 간에 부모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뭐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했든지 뭐 속으로 했든지 간에 아무튼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성령께 여쭙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혔던 걸림들이 빠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축복과 형통함이 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가지고도 그저 기도 많이 안 해서 축복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또 얘기해 볼까요? 나온 김에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이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가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들여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기적도 이적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 나온 공로주의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덧칠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받는다는 거짓말을 믿고 살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를 믿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언제 얘기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른 종교의 관행,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와서 말씀을 자꾸 흐려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원천과 연합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안 믿잖아요. 그죠? 지하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떠한 능력으로 너희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일하기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불신앙 다 있어요. 보편적으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믿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로주의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또 나하고 특별히 뭐 우리가 형제라는 걸 띄워놓고는 안 하지만, 나는 나의 메시지 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대로 진리대로 말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지요. 물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은혜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애인하고 대화 많이 하는 게 자랑이야? 그건 아니잖아. 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거 완전 공로주의거든요. 다른 종교에. 아닙니다. 그런 불신앙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대전에 왔던 분,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이제 그분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모님이요, 처녀 때 자라나면서 굉장히 어머니가 성격이 아주 좀 너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쨌든 결혼을 해서 뭐 많이 생략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분들의 목회지가 어디냐면 그 사모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고 교인들이요. 뭐 이러니까. 근데 거기다 이 사모님이 사실은 불행하게도 재혼을 했거든요. 첫번 남편이 안 믿는 중에 결혼했는데 너무 포악적이어서 하도 때리고 이래서 참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혼을 이제 해서 짧게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필이면 그 고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는 미국 교인들도 거기 좀 캐나다지. 캐나다 교인들도 그렇게 그 말하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영어가 짧아서 그들하고 깊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대.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은 이제 자꾸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늘 가서 남편에게 늘 도와달라고 이제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친절하고 사모님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하는 분인데도 그 사모님 그 얘기만큼은 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이래 속상해 저래 속상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에 이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 엄마를 공경하지 않고 비판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너를 비판한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물론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어떤 것을 또 가르치냐면 네가 남을 판단하면 남이 너를 판단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경우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자라면서 너무 엄마를 말은 안 했지만 저런 엄마 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철없을 때고 예수를 모를 때지만 부모 공경의 법칙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분명히 어긴 거지요. 부모를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어긴 거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계속 그 사모님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럴 때 자기 편이 안 돼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정말 우리 엄마가 난 너무 힘들게도 했지만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내가 판단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너무 속상해서 남편 사무실을 놓고 들어가면서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뭐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전에는 쳐다도 보더니 벌떡 일어났더니 뭐? 누가 그랬어? 이러고 막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남편이 왜 달라졌어요? 방금 얼마 전에 당신의 엄마를 판단하고 공경하던 줄 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자기 신랑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보호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도 얘기했네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 믿기 전에 어겼으면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는 줄 아시지요? 남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억울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못 도와주세요. 왜?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겼고 그것이 십자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직장 갔는데 직장 부장님이 날 대놓고 비판하고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표 쓸 생각 날마다 할 거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그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날마다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말씀을 어겨서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말씀을 어겨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못 박도록 우리 죄가 막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상처들이고 죄지요. 그렇죠?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한번 히브리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특히 그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쓴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펴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쓴뿌리는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봐야 변화가 되거든요.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지요.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계신 대로 보는 거지요. 그래야 저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경제 능력이 전혀 없으시고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많은 본의 아닌 부담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남들같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많이. 그리고 철없어서 아버지를 많이 원망도 했어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정말 힘들게 아빠를 참 미워하면서 자랐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해서 헌신해서 신학했습니다. 내가 만났을 때는 신학한 다음에 전도사 때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이분들이 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사역하냐고 그랬더니 사역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계셔서 그렇대요. 그래서 무슨 훈련이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그릇시냇가의 까마귀 훈련이다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 받으셔서 일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사람들이 돕는 것으로 살라는 훈련을 받는데요. 속으로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기도 시간에 붙잡고 참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이게 바로 자기들 얘기였대요. 뭐예요? 두 사람 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자랐어요.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어디 가든지 잘려요. 교회를. 전도사로 가도 한 달 가면 또 그만두라고 그러고 어디 가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이 쓴뿌리입니다.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여기 미혼 자매들인데 아빠를 미워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처음에 남편이 참 신실했는데 결혼하고 한참 살다 보니까 점점 자기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 되어버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아빠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 이게 남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 남편에게도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대개 하나님이 뭐 2 for 1 세일 같이요, 부부를 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나기 위해서 한꺼번에 치유하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래서 같은 문제 있는 사람께 끌리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무튼 무슨 기프트의 법칙인지 되게 그런 법칙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나 정반대 사람이나 이렇게 끌리는데, 대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신실하고 뭐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점점점 직장 가기 싫다 그러고 뭐 상사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만두고 어려움 그만두고, 우리가 보기에는 버리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생활 능력이 없어지고 더 나가서 뭐 술만 먹고 뭐 가정에서 뭐 민폐만 끼친다. 대개 보면 그 남자가 욕을 많이 먹지만 많은 경우에 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내에게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으면 남편을 더럽히는 가공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쓴뿌리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도무지라고 하면 좋은 맹세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맹세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여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는 여자들 존중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다고 쳐봐요.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환경에서 그렇죠. 이제 아빠가 어머니한테 대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둘 다 믿고, 그런데 이게 마치 맹세가 프로그램이 됐다. 특히 어릴 때 맹세가 프로그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기차 철로길 같아서 우리 마음에 이 프로그램이 된 맹세를 따라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우리 아빠는 엄마를 업신여기는 나는 절대로 여자들 존중하겠다 맹세하면 그 맹세는 좋은 맹세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죠? 이거 죄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좋은 이유로 어떤 성도에게는 부득이 좀 당분간 근엄한 태도로 좀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기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난 도무지 나쁜 소리 안 하겠다고 남한테 심한 소리 안 하겠다고 맹세했다면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죄를 짓고요. 이제 뭐 좋은 경우가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많은 맹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길게 얘기 못하지만 난 모태에서부터 맹세를 했다고 우리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러더라. 근데 내가 열매를 보면 동의가 돼요. 근데 그 사건은 난 기억이 없는데 이 얘기는 슬픈 얘기니까 안 하겠고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유산을 계속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유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긴 얘기 짧게 하면 어렸을 때 너무 성질 나쁜 오빠가 있어가지고 너무 오빠가 들볶아서,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을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난 남자들은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난 이제 절대 시집가도 아들 안 낳을 거라고. 뭐 어렸을 때 한 얘기인데 불행하고 되게 큰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온 몸에 말하자면 지령을 내려요. 아들을 뵈면 넉 달만 되면 거부해요. 어떻게 해요? 오빠 용서해야죠. 아빠 용서해야죠. 그죠? 또 오빠를 미워한 죄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맹세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번식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몸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건강한 남자 아기를 안고 기뻐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된 맹세를 끝쳤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맹세가 있다면 대개 경우에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맹세했겠지요.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 하고 잊어버린 게 더
더 파워풀한 거지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남자들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보통 집에 들어오면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언어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애들하고 씻으라 먹어라 이 소리만 하고 이제 뭐 하루에 뭐 만 단어 중에 이제 9,500단어를 아직도 안 쓰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한 15,000단어를 보통 쓰면 직장에서 이제 4,990점 쓰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이해하셔야 돼. 나도 그랬는데 모르고 직장 갔다 퇴근하면 아내가 널 사랑하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여보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점심은 누구하고 먹었고 저녁은 누구하고 먹었어? 오늘 뭐 누가 그다음 내가 화가 팍 나. 시끄러. 그런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장이 나 찐빠는 생각이 확 나잖아요. 부장이 나를 너무 무안주고 나 야단치니까 겨우 잊어버리고 왔는데 자꾸 얘기하고 화가 시끄러. 이제 이러면 뭐 왜 그러냐고 남자가 왜 이러냐고 막 이러는데 그건 그분이 모르는 사이드 이야기에서 있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남자들이 되게 어렸을 때 맹세들을 해요. 무슨 맹세하는 줄 아세요? 나 절대로 내 마음에 있는 거 말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제 골목길에 나가서 놀다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즘 게임 가지고 집에서 컴퓨터가 놀지만 놀다가 이제 애들하고 부딪혀 싸워요. 그래가지고 주먹 휘두르다 얻어맞아 코피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울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쫓아와서 어느 놈이 이랬냐고 하든지 무식하게 나가든지 얼마나 아프냐고 이러고 뭐 잘 돌보지 않고 혹이라도 이 새끼는 맨날 얻어만 맞고 다녀 뭐 이러고 나를 야단치면 근데 되게 우리 엄마들이 그랬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인생이 힘드니까요. 그렇게 여유 있지가 못해서 그러면 뭐라고 애들이 맹세하냐면 다시는 내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지. 남에게 내 약함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뿐이야. 대개 남편들이 이런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요. 그게 생사의 문제가 달렸으니까 열심히 얘기를 노력해서 대화를 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된 다음에는 과거의 맹세가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회사에서 어려웠던 얘기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오도 안 쓰고요. 또 그런 얘기 해봤자 아내가 당신 나를 가족들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다 이러면 좋은데 아이고 내가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맹세가 완전히 작동이 돼가지고 다시는 내 약함을 얘기 않겠다는 맹세가 다시 오퍼레이션 되잖아요. 그죠? 맹세야.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뭐 담배 안 피겠다, 술 안 먹겠다로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여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믿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뭐 너는 쪼다야라고 했든지 어머니가 기분 나빠서 했든지 어땠든지 예수 믿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를 정말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이다, 아름다운 공주다 이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굳어진 거짓된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과 환경이 말한 것을 받아들인 거짓말을 믿고 있으면 믿고 있는 나는 주여져 믿고 고백해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지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다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는 뭐 주변에 또 뭐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해.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 안 바꿀 거야. 뭐 이렇다면 건강한 자아상이겠죠, 그죠? 근데 맨날 뭐 누구네 집은 어떻고 뭐 누구네 딸은 어떻고 우리 친구 누구는 어떻고 맨날 부러워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주신 가치를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망, 사랑, 믿음에 나온 것이 아닌 것들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드러낼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죠?
이것들이 있는 한은 쥐어쥐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울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울타이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맺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울타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셨죠. 그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창기와 6장 17절인가 16절인가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부인이 있는데 뭐 술을 먹었든지 무슨 어떤 경우도 창기하고 잤다.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저는 한 몸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만약 일탈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가 되면 물론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믿기에 크리스찬들은 다 회개하겠지요. 뭐 크리스찬 되기 이전의 일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중에는 더더군다나 심각한 일이고 회개하겠지만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또 우리 안에 묶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소울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혼의 묶임이 묶여져 있어요. 소울타이는 둘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건강한 거룩한 소울타이를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지 결혼관계를 떠나서 육체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하시니까 소울타이가 묶어진 거예요. 그럼 소울타이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 가운데 상대를 찾고 상대를 채워주기 원하고 상대를 높여주기 원하고 상대를 그리워해요.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둘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뭐라 그럴까요? 과부하 걸린 변압기 같이, 그죠? 변압기가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나도 모르게 흘러 나가고 빠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또 되냐면 상대방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이 소울타이라는 걸 통해서 내게 그대로 열려진 문으로 그대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성경 말씀은 창기였다고 합시다. 그럼 창기의 경우는 되게 음란의 영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창기와 관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소울타이를 안 끊으면 음란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유혹할 수 있는 거지요. 수시로. 소울타이를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되거든요. 물론 첫째 원인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아 맺어진 소울타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끊는다고 선포하는 기도로 권세 있는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깨어집니다. 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울타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많은 장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요.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둥병 환자여서 그랬나요? 아니요.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지요. 올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치유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그냥 성한 데가 없이 계속 상처난 상태로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로 인한 상처, 아픔 물론 주님께 가져가시고 치유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주제니까 또 한 가지 주제는 잠자는 영을 깨우는 기도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몸은 흙에서 왔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토록 기도하고 있어요. 영의 기능이
양심을 비롯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기능, 또는 대화의 관계를 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9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제들 잘 들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들의 영적 생활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최소한? 부모예요? 나는 부모인 줄 알았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애는 당신이 잘 길러, 내가 목회 열심히 할게 이랬는데 목회하면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아비들이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뒤집으면, 그러니까 기죽이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뒤집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고 말씀을 네가 가르쳐라. 말씀을 사는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회복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생활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가정의 아빠예요. 난 가정의 아빠들이 자기 자식들 데리고 주일날이라도 1시간씩 약속을 해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같이 좋은 시간도 갖고 성경을 가르쳤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면 아마 은혜는 아빠가 더 받을 것 같아. 아이들보다. 그죠? 그거는 아빠가 엄청 더 은혜 받을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셔서 막 축복을 부으실 것 같아. 이게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아버지들한테 이걸 말씀했냐면 아이들의 영이 사랑과 말씀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이름이 뭐죠? 세례 요한이 어머니 이름이 뭐죠? 엘리자벳이잖아요. 그죠?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엘리자벳이 태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느 조용한 곳으로 갔지요. 그때 누가 신방 왔지요? 마리아가 신방 왔어요. 그때 마리아가 홀몸인가요? 임신한 상태인가요? 메시아를 임신하고 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자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로되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 뛰어놉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아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마리아가 왔고 마리아 안에 메시아가 임신된 걸 알고 어떻게 기뻐 뛰어놀아요? 또 세례 요한이 태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그 아이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부으신 영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혼의 기능은 아직 아주 미비하고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뱃속의 아기가 무슨 뇌에 주름도 제대로 안 잡히고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4개월, 5개월, 6개월 된 애가 뭐 혼적으로 무슨 경험이 있고 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하고 뛰어놀아요?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아의 모습으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셔서 대면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뛰어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의 기능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도 기뻐하시고 혼으로도 기뻐하신 적이 있어요. 상충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분명한 기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기능이 있어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비로소 되는 거예요. 영이 자는데 지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아도 되는 줄 아세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요. 뭐 세상에 험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영이 자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사는, 이게 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잔뜩 부담감을 많이 드렸는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못 사느냐. 그래서 왜 예수님이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에 놓으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도 또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에 내려오는 어떤 그 영향력, 그 다음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영향력 뿌리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막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저지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과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 sinful nature입니다. 죄성입니다. 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선택을 맡기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나눈 말씀뿐만 아니라 이 어떤 전제냐면 우리는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동시에 증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마음이 탁 상했어요. 근데 거룩하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마음 상한 걸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꾸미지 말고 정직하게 하려면 공의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을 함으로써 동시에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성품이 공의, 거룩과 사랑이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들로서 우리도 거룩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 하나님 주신 그 경륜관대 한계로 말미암아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따르기 위해서 정직함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배우고 너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나는 보통 어떤 사람이 나를 위험하게 한번 앞지르는 정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어저께 갈 사람이 지금 가는구나. 급하게 가면 그렇다. 그런데 똑같은 차가 한 번만 더 하면 나도 이제 한계가 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 무슨 얘기죠? 너 어떻게 생긴 놈이야? 뭐 이런 거죠. 복수해. 그죠? 말하자면 징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운전 험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어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거룩의 속성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 번은 참는데 두 번은 못 참아서 두 번이 넘으면 꼭 보복하고 싶은 기질이 있습니다. 이 죄악의 기질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하면 내가 성질을 안 내기로 결정했더라도 내 안에 이미 효과적인 자극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그때 처리 안 하면 나중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폭발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용서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아내가, 아이고, 쥐꼬리 많은 월급 받아오느라고 참 애쓴다. 뭐가 팬드백 사고 싶은데 못 샀나 보지? 이제 성질이 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은 사랑하지만 신랑은 이제 한번 찔러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신랑이 얼른 그 기도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내한테 저 소리 들으면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서 미운 마음이 듭니다. 미운 마음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꼭 복수하고 싶은지 이 죄의 기질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런 얘기 들어도 그냥 허허 웃을 수 있는 여유, 평강,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그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해서 십자가에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기질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나하나 순간순간 살아나가면 그게 성령을 따르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오늘 내가 오전 안 가더라도 이 마누라 버릇 고쳐놓자, 이러면 그날 이제 집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저 일주일 내내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얼굴 빨개가지고 부끄러워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너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모든 내면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세요. 심지어는요, 한 번은 사마리아를 가려고 할 때, 유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박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 저것들을 태워 죽입시다.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가졌는지 모른다 하고 꾸짖으시고 돌아서셔서 앞장서 걸어 나가셨어요. 무슨 얘기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일행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성질이 나서, 옛 기질이 나와서, 저 구약의 선지자가 불을 내려 사람 태워 죽인 것처럼 저것도 태워 죽이자고. 그 전혀 주님의 마음하고 먼 거예요. 그 혈기지요. 그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죽이자는 거지요. 하늘의 권능으로.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모른다. 무슨 영이 있었겠어요? 뭐 혈기의 영, 뭐 살인의 영, 최소한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더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저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과 온유로 참고 저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째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안 행하느냐고 책망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연약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아셔서,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안에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 존재 이대로도 완전히 사랑하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직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안에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만 깨끗한 척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 할렐루야하고 예배한 세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갖가지 우상을 만든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동시에 그러면서 불구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 연약을 아세요. 근데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정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팔아. 그 안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해라. 그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을 하자. 그럼 너는 더 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 성숙하고 더 나를 닮은 제자가 될 것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 안에 다 있는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대체적인 목록의 일부를 살펴본 거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중심으로 하시는 분, 그러나 이미 우리 모습 이대로 완전히 사랑하신 주님께 주님 하나하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 안에 빛이 더 충만히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까지도 10년, 20년, 30년 아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는 성령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제가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당신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그대로를 이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만져주시고 비춰주셔서 내 소원은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더 사랑이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결코 내가 죄책감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한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빛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억나게 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